그 은혜가 내게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늘 그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거를 찾아서 또 헤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아예 그 모든 것에 관심도 없이 우리는 내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 음식의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기운이지요. 그 살아있는 기운이 내게 들어와 또 나를 살아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기운을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기운을 보면서 그 기운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등산 가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또 바다에 가서 그 강대함에 취하고 그러한 그 모습으로만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눈에 보여지는 세계를 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누리고자 하는 그 누림만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기에도 살아있는 식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요. 저 식물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을까 궁금해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수롭게 그냥 저 나무구나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궁금해질 때 그 모습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19장 말씀이 곧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그 자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고 20장은 그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장은 말 그대로 예수의 얘기요. 20장은 그리스도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장을 그 바울은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 겁니다. 그러므로 19장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얘기로 보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얘기로 인하여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수요자가 되어진 그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19장이 그 예수의 죽음, 그 죽는 그 모습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이것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그 등산 가서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그 바다에 가서 그 광대함에 취하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거 안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저 산의 그 아름다움의 그 놀라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단지 내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을 주게 하는 그 상태적인 그 순간 그것밖에 더 됩니까? 정말
그 산의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이 되어지려면 바로 나 자신이 그 산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되어져야 그 모습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한 누림이 되어져야 한 모습 속에 그 아름다운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19장의 그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바로 나라는 내가 이러한 상태적인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말씀이 시편 69편의 모습인 겁니다. 구약의 모습이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시편 69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60편의 주인공을 그 예수로 접목시키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셨네. 바로 예수가 이러한 상태이셨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접목시키신 이후에 나를 거기에 접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나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모습이 이러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산이 인위적으로 변화된 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 그 산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단지 나는 시간차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난 놀라게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 산은 그 산 자체인 거예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냥 그 산의 모습은 그 모습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이 시간 속에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점 속에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관광을 간 거예요. 관광 가가지고 이거 아름답네, 이거 좋네, 이러한 모습 속에 그냥 한순간 즐기고 온 그 상태적인 그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내가 관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관광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안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한순간 거기에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되어지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간섭 아래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나의 생활 속에서 시간차의 모습으로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받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참 어느 교회 갔더니 은혜가 되더라.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전혀 와닿지도 않고 그렇더라. 뭐겠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속에서 그 말씀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형편을 잘 알아주고 그 형편에 맞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을 잘 전해주면 은혜가 되네 라는 모습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아무 내게 은혜도 없네 라는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방향, 똑같은 상태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뭐 또다시 그 은혜가 사라진 그 상태로 또 그 은혜를 구하고자 또 우리는 애쓰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되지 말고 언제 어떠한 모습 속에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은혜 주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안 변하시잖아요. 저 전봇대를 향해서 비켜나, 나 가고 있는데 왜 가로막고 있어? 백날 내가 떠든다 할지라도 그 전봇대가 비켜집니까? 혹시 모르죠. 한전에서 그 전봇대를 옮길 계획이 있어서 옮겨질 수도 있을런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겁니다. 나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동화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가 자기 아들이잖아요. 정말 10달 동안 그 배 안에 품고 그 고통의 그 감내의 모습으로 출산을 하고 또 유아 시절 그 모습 속에 젖을 먹이고 그 모든 모습을 그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마리아, 그 엄마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향해서 그 예수가 마리아여, 여자여, 당신의 아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가 그 마리아 그 여인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를 예수, 당신의 아들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온 나로 보실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원한다는 그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그 마리아는 그 예수를 자기 아들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 관념적인 그 사실이 어찌 부인될 수 있겠고 어찌 어긋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그 어머니에게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그 그리스도로 보셔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한 그 울부짖음이 그 예수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음성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냥 예수로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로만 바라본들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구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으시는 그 이유와 근거의 그 근원적인 그 모습이 바로 나에게 와 닿아야만 비로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에게 20장의 말씀들이 열려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나도 부활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도 부활할 수 있어 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의 완전한 그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을 거지요. 자,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자신의 선생이었던 그 예수가 최악의 모습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최악의 모습으로 처형당하신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끼치지 아니할까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찾아오시게 된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나로 인해 이제 너희에게 넘어가게 될 거다. 너희에게도 이것이 있어야 될 거다. 너희에게도 이것이 있다. 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정말 너희들에게 뭔가가 알려진 그 사실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존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을 그 예수님 또한 감내하신 그 모습 속에 그 죽음을 감내한 그 모습이 되어지니 이제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이 말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정말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그 상태적인 그 모든 모습을 그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이후의 근거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그 예수를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똑같은 이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바울이 주장하고 있었던 모습이 뭡니까? 나는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해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승승장구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제자들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나에게 먼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먼저 이 보내심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이 은혜를 내가 받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없는 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로 인해서 복받는 그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은혜를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권능이에요. 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만능 열쇠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이것이 뭐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권능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비로소 그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이나 거기 말씀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해야 된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너희 상태적인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를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 상태적인 모습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비로소 내가 무얼로? 그리스도로 보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이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 것을 알고 계셨던 그 모습 속에 있었지요.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이제 죄 사함 받았어. 당신 그 죄야. 라고 하면 사함 받았어 하는 사람에게는 사해질 것이고, 또 당신 그게 죄야 라고 하면 그 정죄가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내게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이러한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있네, 이러한 말씀이 있네, 이 말씀 그냥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될 거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게 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각자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 그냥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그렇게 내놓으신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으셨으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 그 모습. 그러므로 내게 있었던 그 죄가 이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당연하지요. 이제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는 그 찰나 그 모습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린다 할지라도 그냥 뉘우침이에요. 또다시 그 일 속에서 번뇌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로 인해 고통받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어진 그들에게는 다시는 번뇌, 고통의 모습이 되질 않아요. 왜? 이러한 상태인 나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졌고 이러한 상태인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모습이니까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0절) 12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으나 다른 제자들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라. 아니 도마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의 상태적인 모습이에요. 도마가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 이러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보아야만 알 수 있고 만져야만 알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틀리니까 나도 똑같아요. 이게 리모컨이라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이게 리모컨이라는 것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해야만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게 되면 보지 아니한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알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 이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입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별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어떤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인칭 대명사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의 상태, 그 은혜의 상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 있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걸 확인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 그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고 이렇게 완성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예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믿고 있느냐? 이를 믿고 있는 모두에게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무엇이 찾아져야 됩니까? 그 약속,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찾아져야 그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찾아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번 만번 수억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냥 나의 외침, 메아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산들 속에 그 속에 속해 있는 내가 되지 못하고 난 관광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 은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난 그리스도다. 이런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는 내가 믿음의 결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전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께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추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해 주고 계시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림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산 예물로서 산 증거의 모습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든 것이 되게 도와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과